축복된 안식일 첫 시간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오늘 영상으로 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에게도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이미 그 카톡을 통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자, 소리가 좀 울리거든요. 그 변흥식 집사님이 산책하다가 집 앞에서 쓰러지셔가지고 이제 수요일 날 그러셨죠. 그래서 목요일 날 올랜도 하스피럴 가셔서 뇌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성공적으로 잘 됐다고 그랬는데 계속 출혈이 있어서 어제 또 오늘 계속 이제 그 피를 빼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오중자 집사님 전화를 받으셨는데 상태가 이렇게 좋아지는 듯 했는데 또 이렇게 좀 계속 피가 나오고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럼 좀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기도하시겠지만 정말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셔서 변 집사님이 잘 이겨내고 회복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룻기서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공부하게 될 내용은 저희가 룻기 4장을 공부할 텐데요. 룻기 4장 공부하기 전에 잠시 내용을 요약하고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룻기서의 배경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때 이제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베들레헴 빵집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리고 이방 며느리 둘을 얻고 두 아들도 죽습니다. 그러다 이제 이 나오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바닥까지 내려간 나오미가 이제 이방 며느리 룻과 함께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와서 이삭을 줍는 일로 추수 기간을 보내고 특별히 그 기간 동안에 누구를 만나냐 하면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를 만나서 이제 추수할 때까지 잘 지내는 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이 나오미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룻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하도록 권고하고 그래서 보아스를 찾아가서 우리의 기업을 물어달라고 이제 요구하고 그 보아스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기업 물어줄 것을 약속합니다. 그것이 이제 3장의 사건인데요. 보아스가 룻에게 한 대답입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한다 그러면 좋겠지만 그 사람이 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4장은 이제 그 아침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제 보아스가 감당하는데요. 이제 오늘 사건의 배경은 베들레헴 그 성의 성문입니다. 성문은 성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곳일 뿐만 아니라 그 성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의논하는 일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곳에서 했던 일이 뭐냐면 재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등장하는 두 주인공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제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와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엘리멜렉의 친족이 등장합니다. 그럼 이제 이 두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 누가 기업 물을 책임을
감당할 것인가를 의논하고 선택하는 일을 여기서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일은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것인지 아니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엘리멜렉의 친족인 그 사람이 기업을 물을 것인지를 서로 의논하고 결정하는 일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4장 1절에 보면 이제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그 기업 물을 자가 거기를 지나가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뭐라고 했냐면 아무개여,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름이 뭘까요? 여러분, 베들레헴이 큰 성이 아니라면, 가까운 친족이라면 이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근데 그 이름을 뭐라고 여기서 불렀냐면 아무개 이렇게 불렀고요, 영어는 friends 이렇게 불렀습니다. 친구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왜 그렇게 불렀는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았어요. 자,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제 기업 물을 일을 해결하려고 그 아침에 어디로 갑니까? 성문에 가요. 그래서 앉았습니다. 근데 마침 거기 누가 지나가요? 기업 물을 그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거기를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보고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이 왜 마침 거기를 지나갈까요? 어쩌다가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읍의 대표들이 모여서 재판을 하는 그 성문에 이제 보아스가 앉았고요, 그 다음에 가까운 친족 아무개도 앉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아스가 그 성읍의 장로님 몇 명을 초청하냐면 10명을 초청했습니다.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았습니다. 자, 성읍의 장로님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성읍에 사는 어른들이시고요, 증인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어떤 존재냐면 그 성에서 유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 장로님들을 초청하니까 다 왔어요. 근데 잠언 31장에 보면 이 현숙한 여인은 땅의 장로들과 함께 남편을 어디 앉히는 여자냐면 성문에 앉히는 여자. 지금 이 나중에 기록된 잠언 31장에 나오는 그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어쩌면 룻이 그런 현숙한 여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증인들 앞에서 적법한 절차를 따라서 보아스가 일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앉았냐면 보아스가 한쪽에 앉았고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한쪽에 앉았고요, 그리고 그 주위로 누가 앉았냐면 그 성읍의 원로들 10명이 증인으로 앉았습니다. 이제 보아스가 얘기합니다.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지금 요 내용이 뭐냐면 엘리멜렉의 밭을 팔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엘리멜렉이 밭이 있어서 팔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10년 전에 모압으로 갈 때 땅 팔았을까요? 안 팔았을까요? 땅을 팔아야 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을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땅을 다시 회복해서 엘리멜렉은 죽었으니까 나오미의 소유로 하게 해주려면 누가 갚아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가까운 친족. 그 친족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고엘이라고 불러요. 다시 돈 주고 되사주는 사람이에요. 자, 근데 이 보아스가 그 집안을 조사해 보니까 1순위는 누구예요? 가까운 친족인데 이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아무개. 2순위는 누구예요? 보아스. 그 둘 말고 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 1순위 고엘 아무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딱 듣더니 이제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사야 돼, 말아야 돼? 그런데 그 순간에 사겠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돈 주고 다시 되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누구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은 누구 땅이 됩니까? 돈 주고 되찾아오면 나오미 땅이 되는 거죠. 그렇죠? 나오미와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팔았던 땅이니까 친족이 그 땅을 되찾아오면 누구 땅이 되는 거예요? 나오미 땅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나오미가 지금 나이가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럼 얼마나 살 것 같아요? 얼마 못 살겠죠. 그럼 그 땅은 누구 땅이 돼요? 내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럼 돈을 많이 투자하지 않아도 이 땅을 내가 그 나오미를 위해서 사주고, 나오미가 쓰다가 이제 나오미가 이제 죽으면 그 땅은 내 땅이 되고, 그 땅에서 이제 계속 소득을 낼 수 있으니까 이게 어때요? 투자할 만합니까? 투자할 만한 거예요. 내가 모르겠어. 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보아스가 하나를 덧붙였어요.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자, 여기서 변수가 생겼는데요. 뭐가 변수냐 하면 나오미만 있는 게 아니라 나오미의 아들 말론과 기련이 있었어요. 둘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집에 남은 사람은 나오미밖에 없는데 하나가 더 있죠.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이 따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땅만 사는 게 아니라 그 룻을 위해서 그 기업으로 이름을 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무개가 첫 번째 기업 물어줄 고엘 아무개가 처음에는 누구만 생각했어요? 나오미만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나오미 말고 누가 더 있어요? 룻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룻이라는 여자는 나이가 많아요, 적어요. 그러면 이거를 갚아주면 앞으로 나한테 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집안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그 땅은 누구한테 가요? 그 아들한테 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투자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투자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이 6절에 반복되는 구절이 뭐냐면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뭐 하겠다는 겁니까? 나는 대신 갚아주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왜요? 뭐 때문에? 손해가 나니까. 어떤 것은 절대로 안 하겠다는 겁니까? 손해보는 것은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뭐 잘한 것도 아니고 못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 사람이 법대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법에 이런 얘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법에 있어요. 자, 제가 이제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20.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래서 못 물으겠다고 하고 옛날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신을 벗어서 이웃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해서 뭘 벗었다고요? 신발을 벗어서 줬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해서 사라 하고 뭐를 벗었어요? 신발을 벗어서 나는 이거 안 하고 네가 해라고 확정을 지어줬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신발을 고엘이 벗었어요. 그러니까 1순위 고엘이 사겠다고 그랬다가
나중에 룻 얘기, 나오미 얘기를 듣고는 사겠다고 그랬다가 룻 얘기를 듣고는 아예 안 사겠다고. 이유가 뭐예요? 손해 날까봐. 그래가지고 이 증인들이 있는 앞에서 뭘 포기합니까? 내가 해야 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님 10명이 앉아서 뭐를 하는 거예요? 다 증인으로. 그러면 1순위 고엘은 포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한다는 거예요? 2순위 고엘인, 마지막 고엘인 보아스가 한다고 결정된 거예요. 근데 이제 뭘 벗어줬냐면 신발을 벗어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신발 벗어주는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신명기 25장에 나와요. 읽어볼게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까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아내로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게 이제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율법에 있어요. 자,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럼 이제 그 아내가 지금 우리 남편의 형제 중에 아무개가 있는데 이거 하기 싫어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8절, 그 성읍 장로님들은 그 아무개 남편의 형제를 불러다가 말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했냐고 말해요. 그러면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내 앞에서만 한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장로들이 있는 증인들이 있는 앞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하면 이제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그 신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러니까 누가 신발을 벗겨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남편의 형제가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증인들이 있는 앞에서 이 여자가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아내가 그 남편의 형제의 신발을 벗기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벗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얼굴에 뭘 뱉어요? 침을 뱉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저주를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율법에 있는 대로 하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을 위한 법도 마련되어 있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니까 지금 신명기 25장에 있는 율법을 흉내만 내요. 그러니까 땅을 밟는 신발을 벗어주는 건 권리를 이제 양도한다는 의미인데, 지금 이 자리에는 그러면 누가 와야 돼요? 나오미가 와서 나오미가 신발을 벗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고엘 첫 번째 이 사람이 자기가 그냥 신발을 벗어요. 그 다음에 침 뱉으라는데 침 뱉는 거 안 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왜 이 엘리멜렉에 가까운 친족의 이름을 아무개라고 불렀을까요? 지금 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율법에 적힌 대로 해야 될 의무도 있고 권리도 있는데 그것을 뭐 하고 있어요? 지금 하지 않겠다고 뭐 하고 있습니까? 거절하고 있죠. 그것을 포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냐 하면 아무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사람을 어떤 존재로 취급한 겁니까? 의미 없는 존재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한 룻기를 기록한 저자는 엘리멜렉의 친족이 누군지 알매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이름을 뭐라고 적었냐면 아무개 이렇게 적은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정말 얼마나 계산이 빠른지 1순위 고엘이 그 다음 순위 고엘인 보아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양보할 테니까 내가 너를 위해 사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사도 되는데 네가 정말 사고 싶은 모양이니 내가 양보할 테니까 네가 해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서 보아스에게 모든 것들을 내가 양보하는 것처럼, 이렇게 배려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포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그런 거 관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제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이 있는 그 앞에서 이제 선언합니다.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함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지금 보아스는 두 가지 것에 대해서 증인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나오미의 손에 있던 모든 기업을 내가 다 샀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엘리멜렉이 죽고 엘리멜렉의 두 아들이 죽고 그 남은 며느리 그 룻을 통해서 죽은 자의 기업을 내가 잊고 그 이름을 끊어지지 않게 하는 증인으로 여러분들이 서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아스를 뭐라고 부르냐면 킨스맨이에요. 가까운 친족인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합니까? 되사는 일을 해요. 그래서 리디머라고 불러요. 여러분, 그러면 이 보아스는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했습니까? 보아스가 하나님의 율법에 있는 그 율법대로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은 보아스가 지금 하기 싫은데 억지로 율법에 있으니까 따라하는 게 아니라, 보아스는 이미 하나님의 율법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히브리어에서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상관없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보아스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우리의 고엘, 우리의 기업 물을 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고엘이 구해내다, 배상하다, 다시 사오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친족이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왜 오셨냐면 우리의 친족이 되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랑 가장 가까운 친족이 돼서 우리와 같은 입장에서 우리를 이해하고, 두 번째, 우리가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 되찾아서 주시기를, 회복해 주시기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 룻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보아스에게 찾아가서 기업을 물러주십시오라고 요청한 다음에 룻이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뭘 했습니까?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려요? 보아스가 법대로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줄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기업을 물러주실 친족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게 전부예요. 그러면 우리의 친족이 되어서 우리의 기업을 다시 되찾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일은 누구의 일이라고요? 우리의 친족 되시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개는 손해가 되는 것을 아니까 뭐해요? 포기하죠. 하지만 보아스는 손해가 되는 것을 알면서도 값을 지불하고 회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만큼 투자하면 A라는 죄인을 구원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계산하고 오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자꾸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내가 요만큼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요만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친족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되찾아 주신 그 값은 계산한 값이 아니라 계산하지 않고 아낌없이 지불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바꾼 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회복시켜 주시냐면, 아까 보아스가 얘기를 했어요. 잃어버린 기업, 나오미의 기업을 회복시켜 주고 잃어버린 족보를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회복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잃었던 새 하늘과 잃어버렸던 땅과 하늘을 다시 되찾아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해 주셨고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의 풍성함이요, 얼마나 은혜가 있다고요? 풍성함입니다. 절대로 마르거나 부족함 없는 그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속량이 어떤 뜻이냐면 돈 주고 다시 사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찾아오셨고 되사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요약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건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넘어갈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셨다는 거죠. 이게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랬더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증인이 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가지 축복을 해요.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합니다. 자, 그 축복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이 그의 집에 들어가는 여인을 누구처럼 되게 해달라고요? 라헬과 레아. 라헬과 레아는 누구의 아내냐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야곱의 아내죠. 야곱의 아내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야곱이 12아들을 얻어요. 12지파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들이 많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축복을 하냐면, 하나님이 그 집에 들어가는 이 보아스의 집에 들어가는 이 여인을 통해서 라헬과 레아처럼 정말 그 집안이 많은 자손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보아스를 어떻게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냐면 유력하고 유명하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왜 유력하고 유명하게 돼야 되냐면, 손해가 나는 것을 알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하지 않을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언약에 약속된 대로 그 책임을 감당하는 보아스. 여러분, 그런 사람의 이름이 유명하고 알려져야 다른 사람들도 저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면 저렇게 축복을 받고 유명하고 유력하게 되는구나라고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축복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보아스의 집안이 베레스의 집안 같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지금 이 보아스의 집안이 누구 집안처럼 됐으면 좋겠대요? 베레스. 왜 베레스의 집안 같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유다에게는 아들 셋이 있었어요. 근데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하나님의 잘못해서 하나님의 앞에서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아들이 있었는데, 유다가 그 아들도 큰 며느리한테 주면 죽을까봐 안 줬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유다의 큰 며느리 다말이 유다와 동침을 해서 낳은 아들이 베레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유다의 집안의 가계가 끊어질 것 같은 그 상황에서 다말이라는 며느리가 그 집안의 계보를 이어갔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멜렉의 집안은요, 아버지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과부 시어머니와 과부 며느리만 있어요. 그 집안의 가문이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상황에 지금 하나님이 기업 물을 자인 이 보아스를 통해서 그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이 기업 물을 자 두 사람이 나왔어요. 하나는 보아스고 하나의 이름은 뭡니까? 아무개입니다. 아무개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친족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기업 물을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보아스의 보충 설명 듣고 바로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 시대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고 지금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 그 시대의 정신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무개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해서 무르지 못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몰랐고 가난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충분히 기업을 물을 만큼 돈도 있었고요. 이렇게 기업을 무르지 않으면 신발을 벗어서 줘야 된다는 하나님의 율법도 알고 있었어요. 친족으로 기업을 물러줘야 되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도 알고 능력도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몰랐던 게, 나오미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뒤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룻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손해가 날까봐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좀 잘 들어주세요. 그리고 오늘 밤에 좀 깊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뭔지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인지, 아니면 이게 손해를 보는 거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닌지를 우리가 정말 순간적으로 생각하고 계산하는지. 여러분,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율법의 규정은 뭔지 알았어요. 그래서 기업을 무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도 알았어요. 근데 뭘 몰랐습니까? 그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리고 오로지 관심은 뭐밖에 없냐면, 어떤 것이 이익이 되고 어떤 것이 손해가 되는지만 알았어요. 오늘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음식점을 갈 때 이런 거 보고 갑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음식점을 다녀온 사람들이 이 음식점의 음식 맛과 청결함과 서비스와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별 5개를 주면 되게 좋은 데고요, 별 1개를 주면 굉장히 안 좋은 데입니다. 근데 구글에 가거나 여러 이제 그 사이트에 가면
그 음식점마다 상점마다 이게 다 그렇게 평가를 해줘요. 그래서 어디가 음식이 맛이 있고 값이 싸고 서비스가 좋은지를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요것 보고 갑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여쭤보냐면, 오늘 정말 어떤 것이 유익되는지 이익과 손해만 기준으로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며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살아가는 오늘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살아가는지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어떤 것이 유익되는지 너무너무 잘 압니다. 본능적으로 압니다.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요, 나움 위에 기업을 그러니까 되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계산하고 사겠다고 결정합니다. 하지만 그 며느리, 젊은 며느리 룻이 있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그냥 고민도 하지 않고 포기해요. 왜? 어떤 것이 이익이 되는 것인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보아스는요, 엘리멜렉에 가까운 친족이었고요, 그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경제적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순위 고엘이 포기한 그 자리에서 나도 그렇게 하면 손해본 것을 아는데도 율법을 따라, 언약을 따라 순종합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있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는가? 여러분, 율법을 아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내가 경험한 그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도요, 그 자리에서 어젯밤에 룻에게 약속했어요. 내가 가서 기업을 물러줄게 라고 약속을 했지만, 지금 아무리 생각해봐도 손해가 너무 날 것 같아요. 그러면 안 해도 됩니까? 되잖아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보는 그 결정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누가 보상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족보에서 누가 태어나냐면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태어나고, 이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 진짜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무엇을 보고 선택하시고 싶으십니까? 자, 이익을 본다면 여러분은 아무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보게 된다면 보아스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보아스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나누는 보아스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구원의 계획을 마무리하시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 이 믿는 건요,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영생을 얻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뭘 믿는 거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는 사람은요, 영생만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을 나누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경험한 보아스는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의 아무개가 아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살아가는 보아스로 신실하게 서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하나님은 보아스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과 제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에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하실 수 있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간 이 깨어진 가정, 하나님이 단계 단계 회복시켜 주시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 룻기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저희가 룻기 마지막을 공부할 것입니다. 4장을 다시 한번 읽어오시면 좋겠고요. 정말 이 안식일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제 마음을 가득 채우고 흘러넘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의 기업 물을 자 고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나누고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고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안식일 되게 인도해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